바울은 드디어 이탈리아 배를 탄 모습을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었고 14일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표류하면서 온갖 고난과 고생을 한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난파를 결국엔 당했고요. 온갖 고생 다 하고 극적으로 육지에 닿게 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고서야 우리는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섬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맞아 주었습니다. 아멘. 바울과 그 일행들이 몰타 섬에 도착했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무라라는 곳에 1차적으로 도착을 했고, 그리고 무라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중간에 당해서 이렇게 정처 없이 이렇게 배가 항해를 하다가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또는 몰타라고 하는 곳에 지금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몰타 섬에 도착했는데 비가 오고 추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그날의 특별한 날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지금 11월 달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아마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됐을 거예요. 바울 일행들이 이제 몰타 섬에 이 알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낯선 섬에 정처 없이 배가 표류하다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낯선 섬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그들을 환대하는 민족들도 있지만 대부분 경계하거나 자신들을 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가운데 이제 공격하고 위협으로 느껴져서 그들을 향해 이제 공격적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몰타섬 사람들은요, 바울 일행을 극진히 모시고 그들을 향해 필요한 불을 쬐어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다 내어주고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한 번 이 세밀한 손길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계속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 한 묶음을 모아다가 불 속에 넣었더니 뜨거운 열기 때문에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떠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운 상황에서 이제 불을 쬐니까 이제 독사들이 그 열기 가운데 이제 찾아오는 거죠. 접근해 와요. 근데 그 와중에 하필이면 또 독사가 문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그 전문가에 따르면요, 10월에서 11월 기간이 독사가 가장 독이 많이 오를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월, 1월, 2월 이렇게 겨울에 동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독을 가장 영양분을 비축할 때가 지금 딱 겨울이 오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독사가 지금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원주민들은 아마 독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분명히 사망할 것이다, 이 사람은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바울을 보면 아무런 상처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또 한 번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로 향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따라갈 때 배를 타기 전에도 육지에서도 온갖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수없이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배를 타고 나서는 괜찮았는가? 배를 타고 나서도 정말 이 극심한 파도 안에 정말 갇혀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죠. 폭풍은 계속 불어오죠. 배는 뒤집힐까 고민이 되죠. 걱정이 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난파가 됐어요. 그들의 목적지가 지금 로마인데 지금 또 다른 외딴 섬에 지금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언제든 자신들을 공격해서 내 물건을 빼앗을 수도 있고 내 생명을 공격할 수도 있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 이건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법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숲을 보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이 배가 출발해서 강한 역풍을 맞고 끊임없이 14일이 넘는 시간 동안 바다 한복판에서 표류하고 정처 없이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과 이 그림을 줌아웃해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의 동선을 보면 기가 막히게 배가 로마로 가는 그 길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멜리데, 지금 몰타 섬도 로마 바로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현재 고난 앞에서만 보게 된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서는 이 배가 안전하게 그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목사님들과 함께 일본의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참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익 공동체도 시간 되면 한번 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참 한번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를 타면 조금만 이륙해도 창밖으로 마을이 다 보이잖아요. 조금 더 높이 뜨면 온 도시가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렇게 넓어 보였던 운동장, 그렇게 넓어 보이고 컸던 고층 빌딩들이 이렇게 작았나 싶죠. 그러니까 비행기 높이만 돼도 그 한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고 그곳에 움직이는 그 자동차, 건물들이 다 보이는데,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보다 훨씬 더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 어찌 우리의 길을 못 보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세밀한 걸음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만남엔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태풍을 만나게 하실 때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멜리데, 몰타 섬에는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있었어요. 이 추장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바울이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으니까 바울을 더 주목하고 그를 극진히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계기가 돼서 이 멜리데 섬, 몰타 섬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롬이라는 교부에 따르면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한 교회 감독이 되었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됐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상치 못한 그 항로 속에서 몰타 섬에 보내졌기 때문에 이 섬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순교자가 나온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 대제국의 심장부에 있었던 사람들, 고위 리더십들, 황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섬의 한 사람의 추장과 그 주민들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과 주님의 세밀한 섭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직장에, 학교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야만 했던 그 이유를 발견하고 동료를 전도하고, 내가 계획대로 비록 되지 않았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 더 큰 하나님의 선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체험과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내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가? 바울과 같은 그런 극적인 일들이 내 삶에는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 맞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스스로의 생각과 계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직장과 다르게 영적인 일을 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페이퍼 하나를 두고 떨어져라 보면서 달력 갖다 놓고 우리가 회계 예산 하나 갖다 놓고 그것만 눈에 들어본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의 그 회계 장부만 보면서, 우리의 계획표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 예산으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우리가 가둬놓는다고 해서 우리들의 일이 더 잘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일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다윗 공동체 1년 예산만 보면 수련회 딱 한 번 해도 사실은 한 번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12월이 돼서 이렇게 재정을 보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아웃리치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했는데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고 오히려 넘치게 이렇게 채워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늘 풍족하게 하셨어요. 물론 꼭 미리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1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말로 MC단들도 잘 알겠지만 이 재정이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예상치 못한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자신 안에, 스스로 안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 내 재정, 내 이 삶의 생각들, 이 안에 갇혀서 여기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항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이 이 몰타 섬에서 3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겨울을 보낸 거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다시 로마행으로 가게 됩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제수의 신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 한 명을 이렇게 붙이게 된 거예요. 보통 한 명에서 2명 정도 붙였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리고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어요.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자신이 거주지에 머물면서 감금되는 형벌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있지만 그러나 밖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바울이 갇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적 외부와의 교류는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자신과 함께 있었던 군인과 이제 머물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가택연금 상태의 군인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쇠사슬을 같이 차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뭐 발일 수도 있고 손일 수도 있는데 같이 차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바울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로마 군인인 거예요. 물론 바울이 자유로운 편은 물론 자유로운 편이라고 해도 감금은 감금이기 때문에 직접 사람들을 찾아다니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신이 살던 곳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불러서 자신이 왜 로마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는지 다 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바울이 사람들을 초청한 그 핵심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려고.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배 한복판에서 폭풍이 있는 한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자신이 지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자 이번엔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어디서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 제약이 많잖아요. 지금 누군가에게 이 타이밍에 교회 가자고 하면 안 맞을 거야. 일이 바쁜데 어차피 내가 말해도 안 들을 거야. 내가 말하면 부담될 거야. 우리가 점점 소극적으로 변할 때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창립 20주년 때 강보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당연하지 않을 날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강보 목사님은 중국에 있을 때 한순간에 모든 선교사들이 쫓겨나는 추방당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 예배가 소중한지를 아시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일본 사람도요, 전도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이게 신뢰라고 생각해요. 프랑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에서는 일부 도시에 복음을 노방전도하는 것을 금지되어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전하는 건 타인의 자발적으로 신앙을 결단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건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예수 한마디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늘 우리들에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다윗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 세사들에 묶여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설명한 이야기를 딱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소망입니다. 그럼 소망은 어떤 걸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추가적인 단어가 들어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메시아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메시아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통치될 것이라는 믿음과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죽으심과 부활로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떠들 때, 많은 메시아라고 할 때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바랬던 그 메시아가 이 사람임이 증명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이미 사망 선고 받았죠. 율법에서 떠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는데 그 회복시킬 분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메시아로 확증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죽음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소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는 건 야망이라고 하고요. 소망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때로는 배가 파손되는 난파되는 상황일지라도, 때로는 내 계획대로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 인생의 고난을 만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까지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떠한 고난이 어찌하여 일어나지 않을 일이 있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가 쇠사슬에 묶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요약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을 아침부터 밤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죠. 계속 24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마음이 무뎌지고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선포에도 역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있었어요. 여러분 어딜 가나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지금 닫혀 있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보여주고 말을 해도 영적인 눈이 귀가 박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석이 필요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영적인 맹인으로 두시는 이유가 돌이킬까 봐 걱정돼서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 말이 하나님의 가혹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진리에 대한 자신들의 마음을 닫아버렸잖아요. 이것을 비판하는 건데 반어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올까 봐 내가 겁이 난다. 너희들이 고침을 받을까 봐 내가 너무 걱정된다라고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훈육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가출한 자녀에게 너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막 이런 얘기 하실 때도 있고 놀다가 성적이 안 나오면 너 그렇게 계속 놀아라 이런 화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정말로 올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하는데 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만약에 그걸 원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무관심하면 되니까요. 바울도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읊은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돌아갔다. 복음을 들은 순서는 이스라엘이 먼저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순서는 이방인이 먼저였다. 여러분 복음을 먼저 들었다고 해서 먼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가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먼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면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유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영원히 박탈되었을까? 아닙니다. 무엇을 보면 아냐면 로마서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1장 25절, 26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일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나 충만하게 와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방인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복음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민족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세요. 지금 유대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을 통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저희 둘째 날 오셨던 박지범 선교사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는데 제가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앞서 말한 부분을 제가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이 땅끝을 북한으로 보고 계시고 이 북한을 선교 종착지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북한 선교에 마음이 있으신 거죠. 원래 남미에서 선교사님이 브라질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하셔서 매년 이제 브라질에 가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겠지만 지금 브라질에 엄청난 한류 열풍이 계속 불고 있대요. K-팝, 뭐 한국 코리안 음식, 뭐 한국 문화 이런 게 굉장히 현지인들에게 대단한 관심과 문화적 이 호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류가 선하게 작용해서 브라질에 계속해서 크리스천 기독교인이 늘고 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브라질 현지 크리스천들이 누구를 품기 시작했는가? 북한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작년에 이제 브라질을 가서 현지 교회를 둘러보는데 정말 많은 감동을 받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대부분의 현지 교회마다 기도실에 북한 지도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공산당이어서가 아니라 북한을 품고 브라질 크리스천들이 지금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는 같이 북한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 예배도 있지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관심이 없지만, 지금 정확하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는 북한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아시아, 중국권 이 나라들의 남미 선교사들이 파송하는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어느 기관에서 제가 봤는데 지금은 선교사 파송이 브라질이 앞섰다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이 북한을 선교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정치적 문제, 관습, 문화 너무 복잡하잖아요. 우리는 얽혀 있잖아요. 아픔도 있고요. 그래서 자꾸 어그러지는데 북한이 외국인들에게는 그래도 열려있고 그들과는 대화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라질의 한류를 일으키신 이유가 북한의 선교를 위한 도구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한국이 북한 선교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들이 마음을 닫으니까 정반대에 있는 민족을 일으켜서 북한을 복음화시키는 거죠. 제가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요르단에 아웃리치를 갔을 때 품었던 생각들이 이렇게 꽤 맞춰지더라고요. 요르단에서도요,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중동에서 정말 한국 사람 좋아해요. 제가 아웃리치를 갈 때 저 혼자 막 스마트폰 혼자 들고 막 개인 방송하는 것처럼 하니까 제 뒤로 줄 서더라고요. 사진 찍자고. 채널도 물어보는데 이제 교회 채널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성장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르단의 이슬람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요르단의 이슬람들이 개종하는 경우는 한국의 선교사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사람이 요르단이나 중동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보세요. 개종을 했어도 이스라엘은 적대국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류,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중동 땅에 복음을 가져오기 시작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한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민족을 통해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1%도 되지 않는 복음화율이 낮은 일본, 북한, 중동 국가들, 정말 수치로 보면은 정말 복음의 불모지땅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의 비율로는 비록 복음이 척박한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끊임없이 그곳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대반전의 역사가 그 땅에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짐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도 이제 2년이 훌쩍 지났어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제 황제가 재판을 받기까지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셋집에서 이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구절에서 주목한 부분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예요. 지금 바울은 죄인의 신분, 그리고 그 죄인의 신분을 지키는, 집 앞을 지키는 로마 군인, 바울과 손발이 묶여 있어요. 그 역설적으로 지금 바울은 가장 안전한 상태입니다. 만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갔다면, 유대인 회당에 갔다면 언제 암살될지 모르는, 억압할지 모르는, 그를 죽일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바울은 집 안에 있어요. 심지어 로마 군인이 지켜주고 있고 일정 자유를 허락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비록 바울이 제수의 신분, 집안에 구금된 상태이지만 그 어떤 때보다 최고의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공부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울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최고의 환경으로 만드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신 겁니다. 역설적으로 로마 심장부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자리가 바울이 가택 연금이 된 이 작은 집이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의 복음화를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이걸 봤어요. 사도행전 28장의 끝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은 실제로 땅끝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심장부,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에 와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사도행전 28장까지 이 내용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고난, 박해, 핍박, 어려움, 고난의 순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사도행전의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28장에 가니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을 보세요. 우리나라 말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해서 선포하다가 가르치다가 과거 동사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요, 선포하다가 가르치다가 현재 분사형의 형태예요.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주로 동사는 이제 마침표, 취지에 관심이 있고 마침표를 찍잖아요. 분사는 주로 상태를 많이 표현하잖아요. 동작을 주목하죠.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예요. 왜 그럴까? 사도행전 이 위대한 역사의 28장 마지막 절을 왜 열린 결말로 쉼표로 만들었을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선교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비록 로마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교는 그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고 땅끝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울이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들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희가 2024년 올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했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된 주님의 약속은 사도행전 마지막 그 삶으로 하나님은 성취하셨어요. 바울의 성취를 넘어서 우리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는 28장으로 끝났지만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습니다. 미완성이에요. 진정한 사도행전의 완성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막힘없이 써내려 가야 할 것입니다. 28장을 넘어 29장,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가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